3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1절,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맙니다. 이미 간음이라는 중대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밧세바가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다윗은 요압에게 기별하여 우리아를 자신에게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로 하여금 자신의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 하지만 우리아는 하나님과 그리고 전쟁 중인 동료들을 생각하며 끝까지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는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지 아니하겠다 라고 맹세까지 합니다. 우리아를 술에 취하게도 해보았지만 단호히 거절하며 충성을 지키자 다윗은 결국 계획을 바꾸어 그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편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15절에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다윗은 교묘하게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의 한가운데 세워두고 다른 군사들을 뒤로 물러나게 함으로 자신의 악한 의도를 감추려 합니다. 겉으로는 전쟁 중에 전사한 것처럼 보이게 꾸미는 것입니다. 더욱 잔인한 것은 이 죽음의 명령서를 우리아 자신이 들고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잔인한 행동입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 곧 살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요압은 이 편지를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명령과 다르게 17절에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우리아 한 사람의 죽음을 의도했지만 그 결과 무고한 다른 병사들까지 함께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요압은 20절과 21절에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라고 만약 다윗이 말하면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라고 보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 다윗은 전령에게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라고 대답합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음에도 다윗에게는 슬픔이나 애통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제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 속에
요압을 오히려 격려합니다. 다윗의 범죄가 처음에는 다윗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범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자 죄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 아무 관련 없는 군사들에게까지 파괴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잔인하게 죽인 것에 대한 결과는 이후 12장 10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국가적인 고통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죄의 파괴력은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이에게까지 번져가고 결국 우리가 속한 공동체까지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점점 더 많은 죄를 불러오고 결국에는 나와 내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철저히 파괴하고 맙니다. 작은 거짓말을 덮기 위해선 더 큰 거짓말이 필요하고 거짓말이 통하지 않으면 결국엔 협박과 폭력, 더 나아가서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죄의 끔찍한 파괴력과 파급력을 보여주시며 이 죄의 문제에 우리가 반드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끔찍한 죄, 무서운 죄의 파괴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즉각 나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덮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피해자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의 파괴력 아래에서 죽은 나를, 우리 공동체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나의 실수나 잘못을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라 할지라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즉각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회복하신 하나님,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시며 또한 돌이킨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점점 죄에서는 멀어지고 하나님께는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를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즉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회피하고 나를 정당화하려 하는 이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살리신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죄를 미워하고 의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부산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 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도록,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이슬람을 위한 30일 기도 15일째입니다. 위구르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 나라에서 큰 고통을 겪어온 위구르족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시도록. 둘째, 솔리아 같은 신자들이 전 세계 위구르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도록. 셋째, 위구르어 성경과 기독교 자료들이 널리 보급되도록.
위해서 위구르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